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 반 시간 동안 임했던 그 고요함이 무엇을 위한 고요함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잠잠케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기도가 올려졌던 그 단에서 심판의 그 불을 가져다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서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성도의 기도가 이런 연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수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고 어떤 끈기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 이 언약의 확실함을 알고 기도를 그런 자세로 구했던 겁니다. 막 청구하는 겁니다. 받아낼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성도들을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공허하고 그냥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다시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전체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환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30 다음에 1장 9절에서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가 총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죠. 그리고 그분의 그런 묘사,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7교회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요한이 그런 명령을 받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지상의 교회가 이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겪게 될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인 7을 통해서 당시 그 당시 소아시아에도 7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을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 교회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동안 그들이 내부와 외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속기도 하고 또는 외부의 그렇던 그 유혹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과 같이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증거하는 이 복음 때문에 분명히 이런 다양한 그런 핍박과 회유와 거짓 가르침의 그런 공격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환상 부분을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어떤 부분이냐? 4장 1절에서부터 16장 21절까지가 해당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환상은 따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이제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인데 이것은 이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동안에 있게 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환상이 그거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래서 거듭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환난한 내용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반복되는데 그 심판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세한 것을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인데 이거는 이 재림을 앞둔 그 종말, 역사의 종말, 재림을 앞둔 그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걸까요?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가겠죠. 구조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당하게 될 그런 그 환난의 내용들, 그리고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게 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세상을 향한 역사의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 있을 교회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네 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다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6장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이 전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환상을 봤어요? 땅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봤습니까? 땅에서. 그런데 4장부터는 하늘로 이끌러 올려져서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장과 5장에서 본 것은 보좌, 비어있는 보좌. 그러나 비어있지만 아무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에서, 그 궁전의 그 보좌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과 그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세상에 임할 심판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 세상에 임할, 초림에서 재림까지 임할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임할, 언제 임하는 심판, 세상에 임할 심판인데 언제 임하는 심판이에요?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게 될 그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 종류의 7가지 심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6인과 7인 사이에 막간이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장과 8장 1절이 7째 인이 떼지는 심판인데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가 6장이고 8장 1절은 7째 인이에요. 근데 그 6째 인과 7째 인 심판 사이에는 막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7장이고 거기에서는 뭘 다루고 있었습니까? 14만 4천 지상교회의 그 모습과 그 지상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있게 될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의 모습을,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된 게 이제 7째인 심판이 떼지고 이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 심판은 8장 9장이 7 나팔 심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 나팔과 7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아까도 인심판에서도 6 인심판과 7째 인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었잖아요. 7장이 그 막간 장면이었고, 그런 것처럼 8장과 9장에서 6째 인까지 떼지고 그 다음에 이 7째 나팔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행해지는 그 중간에 막간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막간이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입니다. 그 10장 11장이 그 막간 장면이에요.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 사이에서 있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천사와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증인에 의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장면들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막간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진행되겠죠. 7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 7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에도
이 막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까지가 이 막간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장에서는 이 용과 또 그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뭐 666 이런 얘기들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와 마지막 추수에 대한 천사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환상의 부르는 그 구성이에요. 지금 들으시고 또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계속 살펴가다 보면 교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있을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역사의 종말이 있을 교회의 완전한 구원. 이게 큰 네 환상이 그렇게 교차적으로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5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이 일 후에 메타타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이 일 전과 이 일 후에 있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시간을 앞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섯째 인 심판 내용이 다 땅에 이루어진 심판인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일곱째 인의 심판도 다시 또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곱째 인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진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심판은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5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8장 5절입니다. 그 8장 5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뭐가 났다고 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11장 19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심판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심판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같은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앞에 4장 5절에서 본 것처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 종류의 일곱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연속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임하게 될 심판을 병행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일곱 번째 심판들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맞죠? 4분의 1, 3분의 1 전체 이렇게 심판의 그 대상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심판의 내용이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7 나팔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죠. 애굽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 나팔, 대접 심판도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을 막 심판이 계속 강도가 세지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이 심판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사실에 근거해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4장 1절에서부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휴거를 해서 공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교회가 안 받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순되게도 교회가 이미 주님이 세 종류의 7 심판을 이들은 7년 동안에 이 7 심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교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면, 지금 봐라.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런 환란과 이런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7인의 몇 번째 인인지 또는 뭐 몇 번째 나팔 심판이지 몇 번째 대접 심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미 없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전제 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중질환을 겪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해석이죠. 어쨌든 이 심판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향했던 것처럼 이 심판도 역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린 심판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심판, 이런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7 심판들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나팔의 이 심판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 자연계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심판은 자연계가 받고 그 자연계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통해 인간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5번째에서 7번째 납발 심판은 악령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심판의 그 특징이. 간접적인 방식이냐 직접적인 방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먼저 살피고 갈 것은 나팔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팔 심판인데 나팔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7 나팔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팔이 언제 불려졌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군인들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결국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 사람들을 18만이나 되는 그 미디안 백성을 치기 위해서 공격의 개시를 알릴 때 나팔을 불죠. 그래서 나팔은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군인들을 소집할 때 또는 전쟁을 진행할 때 불었던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팔은 여호와의 큰 날, 즉 여호와의 큰 날은 구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영적인 파수꾼인 선지자들이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스바냐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그 나팔을 불어서 뭘 하려고 나팔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팔이 불려졌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위기와 전쟁의 위험을 앞두고만 나팔이 불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기쁨의 날을 알릴 때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같은 그런 절기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면 그걸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압제와 그런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의미로 나팔이 불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축제일 때도 그래서 나팔을 불었을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때 속죄일 때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이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나팔을 불어서 표현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팔은 해방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이 불려졌던 때는 이제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뭘 말하고 있는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부활장. 곧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그 재림과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왕으로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왕의 재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는 경우가 크게 4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전쟁, 그죠? 전쟁과 그런 위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방과 그런 기쁨,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로 나팔이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 나팔 심판은 이 4의미 중에서 2번째 의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심판의 이 피해가 3분의 1에 해당돼요. 그럼 남겨진 3분의 2에게는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회개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살펴보면 7절에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묵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첫째 나팔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죠? 땅에 이 심판이 임해서 수묵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땅의 3분의 1과 수묵의 3분의 1과 각종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 10재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이 쏟아져서 초목과 짐승과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재앙이 연관이 있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7번째 재앙의 그 핵심 기제는 뭐냐면 우박이에요, 우박.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뭡니까? 불이에요, 불. 불이 태우는 거잖아요. 우박이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박도 있지만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나팔 심판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지 않죠. 다만 땅의 3분의 1과 수묵의 3분의 1이 또 그 숲의 3분의 1이 그리고 풀들이 3분의 1이 전부 타버리면 간접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짐승이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심판의 방식과 대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전 세계 3분의 1이 3분의 1의 산이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다행히 이제 어제 비가 와가지고 울산 그쪽에 불이 다 꺼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이 나는 겁니다. 호주에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도 호주에 불 엄청 났잖아요. 근데 그게 면적이 한 번도 전체보다 넓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산불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3분의 1이 불이 타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다죠.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 바다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죠. 산과 같은 거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엇인가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뭐 후쿠시마 이제 뭐 원전 그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겠죠.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친일 정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방류되면 결국 다 바다라는 게 다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피해가 임하는 거예요. 바다의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이 심판을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세 번째 나팔 심판도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냐? 아무래도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운석이겠죠. 유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물 근원에. 그래서 강의 물의 그 3분의 1이 쓴쑥이 됩니다. 쓴쑥은 말 그대로 쓴쑥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의 3분의 1이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한 거 아시죠? 근데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물.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된다. 그건 간접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다 죽겠죠. 이게 셋째 나팔 심판이에요. 넷째 나팔 심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심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해, 달, 별이 있는 곳이니까 하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흑암이 임했던 그 사흘 동안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은 하늘에 있고 지구의 이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해가 만약에 빛을 잃어버린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기장 이런 것과도 뭐 제가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지구가 엄청난 그런 생태계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네 가지 나팔 심판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계에 임하는 이런 재앙이 그냥 과학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또 우주 전체 물리학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인간들이 어떤 환경 오염을 시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배후에 그런 2차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과학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어떤 지구의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런저런 환경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각종 환경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이 점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각해져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니, 이렇게 바다가, 땅이, 강이, 또 이 천체 그런 그 변개가 일어나면 우리도 여전히 그 땅 아래 땅 위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피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거기에서 죽는 일도 있고 어떤 피해를 입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교회를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교회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심판이지 왜 그게 구원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물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에 안 타요? 안 죽어요? 아니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지만 2번 안 죽어요.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몸은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심판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부 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부 지체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 받아 병원에 입원했던 얘기 했잖아요.
아주 우리 가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침상에 할머니가 앉아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청년부 그 진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 아니 당신도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수 믿으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뭐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단편적이고 이게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분명히 땅에 하늘에 바다에 임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임한 심판의 결과로 마치 어떤 유탄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우리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정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도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에 그리스도인은 안 걸립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안 걸리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안 걸립니까? 그러나 안 걸리려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 사람만 걸리고 코로나 걸려도 예배 드리는 게 내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걸려요. 이번 주에 너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렇게 2년이 넘도록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린다고. 내가 그거 듣고 딱 우리 수준이 이래요.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카드 같은 게 있대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그런 걸 가지고만 다녀도, 몸에 지니고만 다녀도 코로나가 안 걸린대요. 부적이잖아요, 부적. 한국교회 수준이 이래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의 수준은 어떻겠냐고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인데 심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교회는 안전해요. 근데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재앙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을 받은 어떤 성도를 보면서, 신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심판이 세상을 향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병상에 누워 계셨던 할머니처럼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그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모순된 말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모른 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그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와 샤머니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영향이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목사는 사실상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상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색동옷만 안 입고 그런 뭐 방울을 안 울리고 그 작도에서 춤 안 추고 징을 안 치고 있을 뿐이지 무당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말 저는 암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뜨끔뜨끔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에게 목사나 무당이나 다 똑같은 영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매로 보는 거예요. 영매로. 무당으로.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안 하지만 서머나교회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의 신학에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낸 표현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 입은 무당.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적확하다고 봐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믿어야 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르게 믿어야, 그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기독교를 뭐 샤머니즘 같이 목사를 무당같이 여기든 말든 교회에 가서 그냥 그 무당들이 절에 가서 또는 뭐 점집에 가서 그런 자기의 기륭 화복을 그 영매에게 의존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처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흉을 면하고 액을 면하고 복을 누리는 이렇게 하는 것과 교회 찾는 것과 무슨 차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이 네 가지 심판, 나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3분의 2,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3분의 1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더 심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심판은 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흉흉한 소식을 듣고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을
붙들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처럼 요동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세상이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실제로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각종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 환경 재앙들,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들을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